당신은 밀림의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사자가 말 그대로 밀림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새끼들과 놀다가 배가 고프면 어슬렁어슬렁 사냥이나 다니며 편하게 사는 줄 알았다. 맘만 먹으면 얼룩말쯤은 얼마든지 잡고 사자가 나타나면 코끼리나 악어도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사자의 삶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걸 얼마 전에야 알게 됐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하마에게 공격당하는 사자를 보았다. 새끼를 잃은 어미 하마의 복수였다. 하마의 공격을 받고 내팽개쳐진 사자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 충격적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자의 삶도 꽤나 힘들어 보였다. 독수리, 하이에나 등 맹수들이 틈만 나면 보금자리를 위협했고 새끼들이 공격당할까 봐 노심초사했다. 사냥도 쉽지 않았다. 내 생각과 달리 얼룩말은 빠른 속도로 도망쳤고 심지어 뒷발로 사자를 걷어차기도 했다. 제대로 맞으면 사자의 턱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강력한 펀치였다. 동물의 왕이라고 여겼던 사자가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코끼리에 밟힐까 봐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기도 했다. 고단한 사자를 보는데 눈물이 찔끔했다.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자였는데, 사자처럼 되고 싶었는데 정작 사자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견뎌내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슬픈 사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세상의 중심에 있고 싶고 가족은 나만 믿고 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엔 우리를 위협하는 것 투성이다. 지금도 힘겨운데 매번 전력 질주를 해야 하고 누군가를 앞질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지친 사자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정글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은 잠시 고된 육아와 생활 전선에 지쳐가지만 우리는 모두 사자보다 멋지고 뛰어난 왕이다. 가족에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딸이자 부모, 배우자이고 많은 위기를 견뎌낸 전사이자 꿋꿋하게 삶을 지켜낸 영웅이다. 가끔은 예기치 못한 공격에 중심을 잃기도 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기도 하겠지만 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숨죽여 우려도 괜찮다.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 그런 것이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잊지는 말자. 당신은 밀림의 왕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다. 정신과 전문의인 윤홍균 박사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빌려온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분명한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왕자요 공주,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딸이요 엄마, 아빠요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앞을 봐주십시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나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고생문이 시작될 거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게 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등산도 마음대로 못 가고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골프도 마음대로 못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못 하고 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대로 내 삶이 이렇게 옥죄어져서 자유를 잃고 훨씬 더 힘든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보라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면 아예 생각도 하기 전에 거부하고 외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천국 초청, 구원 초청을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환희에 가득 찬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환희에 찬 삶의 시작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술 못 마십니까? 아닙니다. 마셔도 됩니다. 주일날 놀러 못 갑니까? 아닙니다. 놀러 가도 됩니다. 주일을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납니까? 내 시간을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외부에 나가고 사업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끝까지 다 같이 해볼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하는 것이다. 예. 술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을 안 먹는 게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 먹을 뿐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놀러 가도 됩니다. 그러나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초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 당시에 혼인잔치는 이렇습니다. 먼저 구두로 미리 예고를 해요. 몇 월 며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알린 다음에 청첩장 우리 돌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미리 알려준 다음에 혼인잔치 그날이 되면 이런 왕이나 높은 사람들은 종들을 쫙 보내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혼인잔치입니다. 와서 즐겁게 함께 참여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즐겨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도 먼저 임금님이 어느 날 우리 아들 결혼이니 다 와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청첩을 한 다음에 그날이 되니까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다시 다른 종들 또 보냈어요. 청한 사람에게 이르되 또 와주십시오 그랬는데 5절 한번 화면 볼까요? 사람들의 뜻밖의 반응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좋게 혼인잔치를 하고 미리 예고도 하고 다 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지 않는 이상한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건 완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초청장치를 우습게 여겼어. 임금의 초청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 소중하게 여기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겨. 귓등으로도 안 들어.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기분 나빠하는 이런 반응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못 깨닫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과 현실의 편안함이 중요해 보이고 그 현재를 싸고 영원까지 이르는 이 훨씬 깊은 영적인 세계의 복, 이 영원 구원의 어마어마한 복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 자랄 때 보면 많이 그렇죠. 노는 것은 한때의 맛이고 공부는 평생의 기쁨인 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때 잠깐 노는 거는 잠깐 맛이지만 우리가 그때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으면 평생에 이게 기쁨으로 오고 이게 평생의 맛으로 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당장 귀한 거는 못 알아들어. 선생님이 사랑해서 하는 말은 안 들리고 당장 애들이 게임하자, 뭐 수업 빠지고 영화관 가자, 나이트클럽 가자, 이거는 막 되게 들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참 어리석어서 당장 눈에 보이고 현실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귀해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는 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자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외면해도 너무 상처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걸 당연히 예상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전하면 또 은혜 받을 만한 분들, 이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 받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자기 밭으로 농사지러 갔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생업 때문에 그 초청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생업,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고 해야지 먹고 사니까 이거는 중요해요. 또 성경도 자기의 주어진 생업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업에 부지런한 것과 자기의 먹고 사는 그 직장, 장사하는 가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생업에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 그 생업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부르심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 생활, 먹고 사는 생업에 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그 생업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이 돼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이 사업하러 간 사람은 생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좋은 해석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나간 것이죠. 요즘에도 예수 믿는데도 세상의 성공과 출세 때문에 주일날도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러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정치인들하고 악수 한번 하러 막 거기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주일 못 지키는 분들 많잖아요. 사업 파트너 만나고 정치인 만나고 밀어줄 사람 만나고 그래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요. 왜냐?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출세, 이 막 비즈니스의 확장, 꼭 이게 뭐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이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 걸 알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걸 알지만 당장 이게 귀해 보여. 이 세상적 성공과 출세가 나의 미래와 나의 가족과 자녀의 미래를 지켜줄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당연히 보이는 성공과 출세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진짜 인생의 성공과 진짜 출세가 오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지혜 있으면, 저도 그렇지만 보이는 근육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것도 무시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혈관과 장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 막히거나 장기가 고장나서 생명이 거의 끝나지, 눈에 보이는 근육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육체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로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 갇혀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영혼이고 영원의 세계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품에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충 막 적당히 해 준비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오면 영적인 복을 받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그래도 잘 되고 잘 살려면 세상을 또 반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면 영적으로 뭐 이렇게 평안은 있지만 애들이 앞으로 잘 되고 교육을 하려면 세상 교육, 이렇게 착각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한 분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대충 준비하고 일부만 준비하고 완벽하게 이 하나를 붙잡으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한국기행 이런 데 보면 소양강 뭐 이런 데서 고기 잡는 분들이 나와요. 통통 배 갖고 나와서 그물을 한 30m 이렇게 쫙 쳐가지고 거기 있는 막 붕어, 잉어, 가물치 막 두두두두두 잡는데, 이분들이 치고 막 그물 50m를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딱 배에 앉아서 치고 그물 줄 하나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친 그물이 쭉 조이면서 그 안에 잉어도 붕어도 가물치도 물론 잡힌 것만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는 거지 안 주신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주신 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이 좌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신 것, 은혜 안에 주신 것 잡는데 그게 내가 막 여기 쫓아가고 막 잉어 쫓아가고 막 붕어 이 되는 게 아니라 그물 착 친 다음에 그 그물 그 코 있는데 그 줄만 잡아당기면 배 안으로 쫙 올라오는 것이, 이 불변 만응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를 붙잡고 이 수없이 만 가지로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진리가 말씀이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쫓아다니다 지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6절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 나와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무슨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나?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혼인잔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초청, 영적인 천국 초청을 혼인잔치에 빗대서 설명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영적인 세계를 보십시오.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아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모든 것도 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 선진국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미쳐있는 남편 때문에 그렇게 아내가 울며 기도하고 예수님만 믿자고 교회만 다녀주면 내가 정말 잘하겠다 그래도 그 아내를 핍박하는 남편들이, 시부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남편은 너 그렇게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이혼하자는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이 세계에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모욕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이슬람 세계는 교회 다니면 죽고요. 북한 교회 다니면 대포에 맞아 죽고 찢겨 죽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중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직업은 하나도 갖지 못해요. 예. 거긴 국가가 다 하는 공무원 아무것도 못하고 국가가 하는 그 회사 아무것도 취직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야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결혼 이야기를 이걸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 있고 지금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종들을 잡아 죽인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이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갈수록 교회 안에서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을 자꾸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는 분명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엄중한 심판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정의가 정의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진리가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보면 진리를 외치던 사람이 억울하게 핍박받고 죽는 경우도 막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 독재자가 있고 악이 판치고 탐욕이 판치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계속 21세기에도 일어납니다. 과거에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합니까? 그건 솔직히 만화책이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핍박받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정의로운 사람이 죽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도 이상하게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또 진리를 외치는 자가 나와요. 또 정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 끊임없이 나와요. 왜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할렐루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든 명시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면 정의 외치다 죽고 진리 외치다 저렇게 됐는데 뭐하러 정의 진리를 또 외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의는 영원히 정의되고 진리를 위하여 살던 자들은 상을 받고 진리와 정의를 짓밟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소시효도 없어요. 공소시효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뭐 2000년 지났다고 뭐 우리나라 무슨 재판처럼 뭐 이건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죄 졌어도 뭐 이미 지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흐려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주홍빛같이 선명하게 들어가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정의되고 진리가 진리되고 이 세상이 살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힘들어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실제 역사적으로도 일어났잖아요. 이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 지들만 구원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 우리들이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른 정확히 40년 후,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타이터스 황제가 파견한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지는 거, 완전히 다 부서지고, 거기 완전히 다 도시가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하나님의 첫째 반응은 심판입니다. 그런 심판만 있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구원 초청의 범위가 온 세상으로 넓어진 거예요.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 이제 구원이 확대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앞을 봐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깜짝 놀란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집사님이 왜 저래?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따위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의 구원이 확대되면서 선하고 의로운 자만 구원에 초청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대되면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선하고 의로운 자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 죄인, 사기꾼, 세리, 창녀, 못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구원에 포함되어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정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자만 데려오라고 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자도
그가 세리 중에 세리요, 창녀 중에 창녀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저 같은 자에게까지도 구원의 초청을 해주셨기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돼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죄 하나하나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인격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인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1번 죄 용서, 2번 죄 용서, 3번 죄 용서, 4번 죄 용서,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즉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한 하나님의 용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큰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가늠하다가 여자가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돌을 다 들고 저 더러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몰로 쫙 쓰셨어요. 정확히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 우리는 몰라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거기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여야 된다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죄를 아마 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이제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늠한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널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퀴즈예요. 자,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졌을까요? 아니면 한두 가지 이상 죄를 또 졌을까요? 또 졌죠.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이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죽을 때까지 아무 죄를 안 짓고 살았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이 여자는 용서받은 것일까요? 받지 못한 것일까요? 왜냐?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지금까지 지은 죄만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간음죄 하나만 용서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인격 전체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아니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게 말이 돼? 왜냐? 죄인인 나 자체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도. 그래서 사탄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죄책감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영등감을 자극해서 지금도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구원받냐? 웃기지 마라. 너 같은 놈 또 죄 짓고 너 같은 놈 또 이런 짓 하고 너 영적으로 넌 인간도 아니야. 너 그래가지고 너 맨날 또 부부싸움 했지. 너 또 애들한테 그따위로 했지. 너 또 돈 벌려고 이랬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네가 비록 세리 중에 세리요, 창녀 중에 창녀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요, 죄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였노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얼굴에 맨날 먹칠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 노력하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무 그 사탄이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우리의 열등감과 죄책감을 공격하여 우리를 오히려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외면하게 하고, 그럴 때는 그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지막 결론 저를 봐주십시오. 예복이 나와. 예복. 이 당시의 중동은요, 왕실에서 결혼을 할 때, 그냥 평민들도 결혼을 하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온 손님들에게 예복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빌려줘요. 그러나 왕실은, 페르시아 왕실의 기록에 아예 예복을 선물로 줍니다. 그럼 딱 들어오면 그 예복을 자기가 입고, 이게 자기 거예요. 돌아갈 때도 자기가 그 예복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예복을 탁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딱 줬더니, 아니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아니 내가 왜 내 옷 입는데 남의 옷 입나? 이거 명품 옷 내가 비싼 거 샀는데 내 자존심이 있지, 그 옷 안 입어. 그리고 내 옷 입으면 이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나는, 거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예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예복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초청을 받아서 지금 와 있지만 모두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예복을 입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진 영혼과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교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케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소중한 피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축복. 진짜 축복은 이 생명의 역사,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수준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설교. 이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그 예수의 보혈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아니 더 발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